오늘도 귀한 발걸음,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걷는 평온을 위한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특히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1부. 하나님의 공급은 조건이 아닌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자녀의 등록금과 결혼비용, 그리고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책임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차례라 생각했는데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지고 고정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 분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기도하면 돈이 생긴다 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자녀의 삶에 필요한 것을 그분의 방법과 때에 따라 채우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으로 굶주릴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물질과 그리고 관계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가끔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2부. 하나님의 공급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 시골 마을에 아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연금도 많지 않고 그나마 받는 돈도 약값과 공과금으로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그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봉투에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헌금 시간에 늘 조용히 봉헌하셨고 뒤풀이 때는 늘 아이들을 위해 군고구마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할머니께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할머니, 형편이 어려우신 거 압니다. 헌금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이 헌금으로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건 제가 아직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제 삶의 공급자라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에서 손자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 믿음을 저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의 공급이 존재함을 이 구절은 확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물질이나 상황의 변화로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돈이나 소득이라는 물질적인 방식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삶을 공급하신다고 말합니다. 3부. 하나님의 공급의 형태. 하나님의 공급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 마음속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부족할 때 생활의 어려움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안과 걱정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조건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좌는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안은 플러스의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공급입니다. 두 번째 공급,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의 위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를 곁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나 친구를 통해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붙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공급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급,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단지 돈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력입니다. 어떤 소비를 줄일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어떤 기회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지를 분별하는 힘.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지혜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상황을 뚫고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공급, 남은 삶을 지탱할 영적 회복력.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문제를 없애시기보다 견디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 곧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육신의 체력이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회복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러한 내면의 공급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즉, 하나님은 재정 그 자체보다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먼저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때로 물질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의 황혼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작은 순종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위에 당신의 내일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평온을 위한 묵상을 마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달려왔지만 남은 삶이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기적처럼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제 마음을 채우는 평안과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신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힘든 시간을 함께 풀어가는 평온을 위한 묵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